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6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5장과 6장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음행을 이제 교회가 치리하지 않은 또 잘못도 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서는 음행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음행의 범죄가 있을 때에는 교회는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범죄가 저질러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왜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까? 그것은 이제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또 회개하기 전의 삶을 철저하게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1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음행이냐면 아주 심각한 음행이죠.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했다. 이 엄마를 취했다. 친엄마는 아니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이러한 과정 중에 어떤 한 그 계모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러한 일은 세상에도 없는 끔찍한 일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러한 일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다라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죄악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죄악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범죄한 사람을 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일로 여기고 그리고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지나가자. 심지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책망을 받는 일들입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6절에 보게 되면 작은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심각한 범죄를 작은 누룩 정도,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가벼운 죄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고린도 지역이 그 정도로 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아주 우상 숭배와 음행이 아주 이렇게 번성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죄악을 행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6절에 또 보게 되면 너희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고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고 교회가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있는데도 자랑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은사가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뭐 대단한 사역자들 뭐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아주 유명한 사역
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 문제 없다 하면서 그러한 교만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도 고린도 교회인들은 자랑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 교회는 뭐 대단하다. 우리 교회는 뭐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들보다 더 뭐 좋은 것들이 있다. 뭐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잘못된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징이 있어요. 교회가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곳이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권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 세 가지가 이제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11장에서 보듯이 세례와 성찬도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않았죠. 세례를 마치 자기들의 평가르는 도구로 사용을 했고, 또 성찬도 이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그러한 아주 나쁜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했고, 죄에 대한 권징도 행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도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심각하게 타락해 가고 있으면서도 아, 나는 문제없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성도들도 죄악에 대해서 담담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 뭐 저 사람도 저런 죄 졌는데 내가 지금 뭐 남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뭐 작은 도둑질하고 아, 이게 큰 문제가 되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교회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죄 지은 사람 한 명만 이제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다 따라서 함께 범죄하게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빨리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고 이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죄 지은 자를 권징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교회의 권징은 이제 첫 번째로 권면을 하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듣지 않으면 그때는 공적으로 권면합니다.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수찬 정지를 하죠. 그 다음에 출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 권징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권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제 바울이 여기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다. 바울이 막 몸과 영혼이 분리돼 갖고 그 육체를 이탈해서 영혼이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날라와서 영혼은 고린도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럼 몸과 영혼,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바울이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집을 떠나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집에 있는 거죠. 뭐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근데 그 마음은 항상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몸은 떠나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인식하고 바울이 알려준 대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권징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교회의 권징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 인간의 기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징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징해야 된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권징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권징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4절에 있는 것은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합시다. 그냥 뭐 우리끼리 잘 알아서 합시다. 이러지 말고 바울이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주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는데 출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통치를 받는 거죠. 근데 교회 밖으로 내쫓기는 것, 교회 밖은 어떤 곳입니까? 사탄의 미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은 교회 밖으로 출교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그 사람이 권면하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책망을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이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출교했다. 그것이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근데 이 사탄의 미혹이 있으니까 세상을 사탄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세상은 사탄이 왕이고 교회만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멸하고 그랬어요. 육신이 멸한다라는 게 뭐냐? 몸이 죽는 것이냐, 병드는 것이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죄성, 육신은 죄성, 그 부패성을 없앤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됨으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서 자기가 출교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범죄에서 그렇구나. 그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육신은 멸하고 죄성은 멸하기 위해서 그렇다.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출교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의 날, 즉 최후 심판 때에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징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권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징을 할 때도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징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권징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이제 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6절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심각한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뭐 그게 큰 문제냐? 괜찮아, 괜찮아. 우리 우리 은사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고, 물질도 많고, 괜찮아. 문제 없어. 이런 식이죠. 그리고 적은 누룩으로 생각을 했어요. 적은 누룩이 순식간에 운동에 퍼지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까짓 거, 한 사람 그런 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했던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 죄는 금방 오염되고 사람들을 부패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손상되게 되는 거예요. 곧 교회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작은 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7절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어떤 마음과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게 된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서 해방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누룩 없이 된 거, 거룩한 새 사람이 된 거, 죄 없는 새 사람이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누룩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진실함의 떡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전에 죄악, 그거 세상에서도 하고 이전에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들이니까 이제는 올바르게 명절을 지켜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바울이 말한 교회의 권징,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아주 분명하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그러한 범죄하는 자들과는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말라 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하는 거죠. 그 음행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라 그러면 그러면 주위를 둘러보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엄청나게 음행하고 온갖 악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직장 나가고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 수 있나? 내가 산에 가야 되나? 라고 이렇게 과도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은 권징을 하라 그랬는데 그 권징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 속한 자들은 이제 그거는 국가의 위정자가 선악간에 판단해서 이제 상을 잘 줄 자에게 상을 주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국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왕 되신 곳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교회에 소속된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국가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은 국가의 위정자가 국가의 법을 따라서 공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니 그렇게 국가와 교회의 구별과 상호협조를 잘 그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징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한해서 행해지는 권징이에요. 교회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쭉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형벌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국왕도 세우고 폐위하고 일반 사람들도 뭐 마녀다 아니다 잡아다가 신문하고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영역 안에서 활동해야 돼요. 국가는 국가의 영역 안에서 활동해야 돼요. 교회가 국가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냐, 통치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장관은 이 사람을 시켜라, 대통령은 저 사람을 시켜라. 그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무슨 권한으로 국가의 위정자를 세우고 고위공직자들을 세우고 그거는 국가의 영역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목사를 이렇게 판사들이 당신은 목사 자격이 있다 없다. 그거는 교회가 판단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판단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모임이 노예고 노예들의 모임이 총회죠. 그거는 교회가 판단하는 일이지 이제 국가의 판사가 당신은 목사 자격이 있다 없다 목사 그만둬라 목사 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셨고 국가를 세우셔서 그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국민으로 있는 거죠. 국가의 법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역, 국가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9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국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교회에서는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세상 밖에서는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어도 되냐? 사귀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같은 죄를 범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직장 생활할 때, 국민으로서 살 때 이런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하고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고 나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7위는 교회의 영역에 한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죠. 교회의 권직은 교회의 영역 안에서만 행해지는 거예요.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일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죄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당신 감옥에 가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근친상간의 음행을 범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냐, 거룩한 곳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 죄를 회개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도 그 죄를 잘못됐다 말하고 이제 징계를 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저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구나 라는 그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징의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죠. 죄 지은 자는 계속해서 더 멸망길로 걸어가게 되죠. 다른 성도들도 저 사람 뭐 저렇게 살아도 되네. 그럼 나도 범죄해야지.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게 되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고린도 교회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의무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11절에서도 그런 범죄한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도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치리를 받은 사람, 권징을 받은 사람과는 교회에 어떤 특별한 허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갖고 교회에 권징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름으로 행한 권징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친밀한 교제를 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권징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무시하는 거고 내가 그 권징받은 사람과 친밀하게 계속해서 교제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만나서 그가 죄를 이야기해주고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해주고 그런다면야 뭐 괜찮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친밀하게 교제한다면 그 권징받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나와 계속해서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하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교회가 괜히 나를 내쫓은 거구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권징을 받고 출교를 당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징 받은 사람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와 어떤 필요 이상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인데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죄에 대해서 권징해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가 더럽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또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고 또 교회의 영역, 국가의 영역을 구별하면서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되고, 이제 그랬을 때에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어서 또 노회를 이루어서 총회를 이루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또 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국가와 교회의 영역, 교회는 교회의 통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죠. 그 다음에 국가는 공권력, 법에 의한 통치를 또 구별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살피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이제 5장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또 이제 6장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 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믿고 행하게 도우소서.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규범이 된다 그랬는데 잣대가 되고 법칙이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정말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 일상생활과 우리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